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용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비유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먼저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처우할 것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 단락만 가지고 볼 때는 이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거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먼저 여기서 권징, 치리, 이 처우라는 말이 뭐냐? 즉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징계를 포함하는 말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이 처벌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처우해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사람, 내가 혹시 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족하게 했다는 것도 내가 타인에게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좀 추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인 죄, 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거냐? 15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죄를 따져 묻고 징계한다라는 의미보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법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찾아가지고 징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여기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과만 만나라. 죄를 떠벌리거나 죄가 그 사람에게서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씀, 앞선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돌이켜지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들은 18절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서 어떤 지도자나 그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돌이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두 사람이 더 참여하라. 한두 사람이 더 참여하라. 권고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또 가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또 동참하게 되죠. 근데 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은 어떤 역할이냐?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역할이라기보다 이 사람에 대한 회개의 참관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조력자 역할이에요.
외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증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도와주는 참관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죄 지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바란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또 한두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만 중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같이 바라봐 주기를 또 도와주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어서 도와주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단계가 나오죠. 뭐냐?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람이 돌이켜지도록. 이제는 그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소그룹의 문제가 되고 이 소그룹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이에게 회개와 회복의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공동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하라? 이방인과 같이 보라. 또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 즉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으로 봤어요. 가장 악한 죄인. 근데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회개가 없는 가장 악한 자와 같이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라고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다른 말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추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파문한다라는 의미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의 죄를 계속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살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명확한 범죄. 한 사람을 뭐 마녀사냥하듯이 딱 따져가지고 너 회개해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면입니다. 본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공동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해결을 했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권한이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장 19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 개인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계시다? 제자들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죄를 범한 경우. 즉 매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고 푸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난, 즉 매는 것과 푸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받았는데 19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보면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땅에서 18절에서 보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즉 이 말씀은 하늘 땅에서의 문제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권한과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존중해 주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어디에까지도 미친다? 하늘에서의 결정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크다,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풀지 않고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죄는 풀려지지 않는,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유지가 되느냐?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 그것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 또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관련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또 묻는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에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더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7번까지라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이 당시의 기준에서는 용서는 3번까지면 족하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잘하는 거다.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은요, 그 당시의 기준에 보면 상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대주라.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하루 품삯이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뒤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며칠치 품삯입니까? 100일치 품삯이죠.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100일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뭐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먼저 달란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 빚졌다고요? 한 달란트도 이만큼 큰 돈인데, 큰 액수인데 1만 달란트래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노동자 20년치 노임입니다. 대략 따졌을 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20만 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20만 년.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막 쪼여가지고 거둔 게 1년에 거둔 세금이 얼마라고요? 800달란트. 고작 800달란트인데 한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것입니까? 결산할 때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갚을 기회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갚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 결산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여기서 보니까 가족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족들을 다 팔아도요, 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노예 가장 비싸게 받아도요, 예, 어떤 분이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한 3만 명을 팔아야 된대요. 가족을. 가장 그 노예가 비싸게 팔려진 노예가 한 약 3천 달란트 정도라는데, 3천 데나리온이라는데 이 3천 데나리온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요, 이 최고가가 3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거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습니까? 3만 명을 팔아도 갚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임금이 보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줘서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안 갚느냐고 내 돈을 갚아라라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물도록 했다.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빚이 탕감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빚을 갚아야지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줘야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31절에서 보면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요. 임금에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3절에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그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그 빚에 대한 탕감은 취소되고 그 또한 옥에 갇혀서 빚을 다 갚도록 요구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탕감해줬으면 한번 탕감해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어떻다고요? 다시 소급해갖고 하느냐?
왕에게 일반 달란트 빚진 거랑 나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거랑은 별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3절에서 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빚을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탕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은 것.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왕이 그 백성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내가 탕감받은 거랑 나에게 다른 사람이 빚을 진 거랑은 별개로 볼 수 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상 이해를 하면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나도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다. 소속감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에게 빚을 탕감받는 것이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가 없다면 결산이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전반부가 교회의 치리권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전반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라. 충분히 주라.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제자들의 사이.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어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탕감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탕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동일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용서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사람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죄를 범한 사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잃은 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1대1로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나 어떤 그 사람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대라고 떠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문제 삼아서 떠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에 대한 회복을 독려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즉 천국에서의 삶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누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잃은 양을 찾는 것, 100마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렸다고 버리라? 아니요.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범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 단계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경우가 어떠한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느냐? 이방인과 같은 처우를 당하거나 세리와 같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 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 어디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권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게는 이 동일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권세가 부여되어 있어요. 용서의 권세도 있고 용서하지 않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가면 이 교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누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용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 여기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지. 그 이상은 못 참어.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누구에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빚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 심판의 때에 내가 그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로 앞에 있는 그 빚, 갚을 수 없는 빚의 문제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보면 죄의 크기,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크기가 더 크냐? 우리와 우리끼리의 죄가 더 크냐? 죄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더 커요. 그런데 그 큰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는요, 그에 비하면 어떻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듯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범죄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돌아오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권위는 그 교회에 부여된 권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서 잠깐 정리를 안 했는데 현대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주의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이게 돼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한 교회, 즉 다른 교회 공동체의 문제 여기에서 안 본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간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여전히 그 빚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절? 17절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또 3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심판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늘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도 결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끊임없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와 용서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용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